옛날 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이 큰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고,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매들이 떨어지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돼지들의 먹이가 되었고, 나무 아래 돼지들의 찌꺼기는 또 매의 먹이가 되었으므로 이들은 서로 공생하며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가 세민한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단다.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너희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 밥이 되고 말 거야. 이따금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던? 그게 바로 나무가 넘어지려는 징조지. 이번에는 돼지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지. 이따금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게 되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 어미떼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며 먹이를 찾지 않던?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리고 있다는 증거지. 이때부터 매와 돼지는 서로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는 모이를 구하러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면 새끼들이 돼지에게 잡혀 먹을 것을 생각하니 꼼짝 못하고 항상 새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먹이를 구하러 가면 매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을까 봐 먹이를 구하러 가지도 못하고 매와 돼지는 서로 경계하면서 새끼들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매도 돼지도 굶주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의문이 아니라 의심을 하게 하는 마음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심코 들어온 작은 의심은 이 삽시간에 큰 눈덩이가 되어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과 바다를 만나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 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하시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면서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친히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 또한 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나요? 실수도 많고 인간적이고 미성숙한 베드로는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모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유령이 아닌가 두려워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둔 사건, 즉 우리가 다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며칠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기적을 불과 몇 시간 전에 경험했던 제자들은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이 아닌가? 지금으로 말하면 귀신인 줄 알고 놀라 자빠져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불치병을 고쳐만 주신다면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믿겠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주여 진짜 주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을 때 모든 기적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그저 기적만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가 주님이신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29절에 오라 하십니다.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응답은 지금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라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라고 하신 이유는 이런 실수를 통해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았겠죠.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아직까지 그에게 성숙한 믿음이 없었고 겁도 많았고 성격도 급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베드로, 믿음 없는 베드로, 충동적인 베드로를 예수님은 영접해 주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도 불안하고 미성숙하고 허물이 많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라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29절이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물 위를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물 위를 걸은 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죄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과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날까요? Why not?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니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 나도 못할 건 뭐냐?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바다에 가서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지는 않았지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죠. 베드로는 걸었는데 그 사람은 왜 물 위를 걷지 못했나요? 그것은 그의 행위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걸어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발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자기 생각이라 신념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라고 던지라고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아니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내가 추측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폭풍우를 보지 않고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뛰어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물 위를 걷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해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며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 위를 걸어가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일 무섭다는 섭섭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서운합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불쾌합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꼭 나만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엉터리 성도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에 빠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섭섭병이 돋은 것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했던 모든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사실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누구보다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여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잠깐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나요?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위 환경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없이 예수님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았죠. 그런데 물 위를 걷다 보니 정신이 든 거예요. 신앙에서 이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거센 파도와 폭풍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죠.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폭풍우는 불고 있었어요. 거센 파도가 계속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폭풍우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니까 폭풍우가 베드로를 사로잡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쳤을 때는 현실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경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폭풍우와 같이 몰아칠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세상으로 곤두박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의심과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물에 빠진 베드로는 무엇을 했나요? 30절이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수영을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물에 빠지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당시 폭풍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있는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베드로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폭풍 후에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외침은요, 다정하게 부르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외침이 예수님께 들리지 않는다면 자기는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 목숨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간절한 기도일수록 우리의 기도도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면 땡큐고 뭐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기도로는 안 돼요. 지금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 믿음이 작아지면 그 믿음이 의심이 돼요. 금방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정탐꾼이 똑같이 40주 40야를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위 환경을 보자 혼돈에 빠졌어요. 광야 같은 땅을 바라보고 성벽을 바라보고 적군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죠.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광야구나. 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구나. 원수들은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바라보지 않고 그 높은 성벽을 보지 않고 거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며 뒤로 물러가려고 한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출발은 좋았습니다. 잘했죠.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할 수도 없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의 행동은 용감하고 담대했습니다. 그가 만약 끝까지 예수님만 집중하고 바라보았다면 더 놀라운 일도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물보라가 얼굴을 때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의 삶의 믿음은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가 들어와 의심이 생기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질 때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잠깐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가 금방 물에 빠지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은혜 받았다고
당장이라도 어떤 큰 일을 해낼 것 같이 들떠있는 신앙이 아니라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서 의심함으로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